띄워주세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어버렸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사가 펼쳐지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으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큰 나라와 높은 위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약속을 점점 더 그렇게 구체화 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쭉 해서 최종적으로는 18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99세 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 다시 돌아오겠다. 이게 그거잖아요. 터미네이터.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잖아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내년에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최종적으로 이제 18장에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거듭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100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1장에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래서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게 돌아오겠다고 얘기한 게 여기 이때 이제 18장에 돌아오겠다고 한 거는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리신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17장의 한 약속을 다시 되새기면서 내년 이맘때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읽으실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읽으면은 이게 정말로 터미네이터처럼 봤다 그러면 반드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여기 읽었다. 뭘 기다리겠어요? 예? 이 장면을 읽었다.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래서 딱 끝났어요. 그럼 뭐가 기대돼요? 그러니까 돌아오나? 근데 이제 성경에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읽으면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읽는 훈련이 됩니다. 돌아오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 어디로 어떻게 돌아오신다는 얘기지? 언제 돌아오시나?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러고 이제 딱 갔는데 언제 돌아오지? 저기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언제 돌아오나 싶어가지고 계속 그 기다리잖아요. 다 부셔져가지고 근거 구하러 오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21장 1절에 이제 돌아온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이렇게 돼 있죠.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돌아보다 우리나라 말도 돌아보다인데 돌아보다는 게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하는 거. 방문. 돌아보다는 게 정말로 돌아보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신방.
그게 돌아보다입니다. 돌아보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돌아온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100살 때 사라에게 방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돌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도 이제 돌아봤다는 게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응답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에 돌아보셨다 이런 단어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냥 뭐 돌아보다 이거예요. 돌아보다인데 이제 그 의미는 방문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신방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이 이처럼 돌아오시고 돌아보시고 찾아오시고 그런 얼마나 좋겠어요. 예.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이제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이제 웃음이라는 거죠. 이제 웃음과 관련된 뭐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뭐 아들이 기쁨의 이름입니다. 웃음. 이렇게 이제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죠. 그래서 자라서 젖을 뗄 때 이제 잔치를 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첫돌 이런 거는 이제 뭐 사람들 불러서 잔치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젖 뗄 때니까 모유를 뗄 때니까 뭐 서너 살 되겠죠. 어쨌든 이제 그럴 때 히브리인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애가 그래도 사랑구실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축하하는 그런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런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되었는데 이제 이삭이 젖대는 날 아주 이제 성대한 잔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식구들이 다 참여하고 손님도 참여하고 뭐 이럴 텐데 근데 이제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 네. 지금 이제 이스마엘 족속 있잖아요. 이스마엘.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사라가 자기 요종을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이렇게 아내로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그 잔칫날 사라가 이제 이스마엘을 본 거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이제 오늘 보니 본문에는 그 하갈이 이삭을 놀렸다.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삭을 이 말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갈의 사라의 눈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들어왔다는 건데 그때 사라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이게 이제 본문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뭐 영역본들도 마찬가지고 이 구절을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뭔가를 잘못했다. 일종의 해코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는 20살 정도 됩니다. 20살 정도 되고 애는 뭐 서너 살 이렇게 될 때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뭐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희롱했다, 뭐 장난쳤다 이런 식으로 해코지를 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 구절에 대한 후대 여러 해석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는데 이삭의 자손들은 약속의 자손들이고 다른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들이 늘 나중에 민족적으로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서로 이제 반복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니까 구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성경 구절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후대의 해석들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의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가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하나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이삭과 같이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근데 약속의 자녀들이 지상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막 박해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이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그 육체에서 난 자들이 성령에서 난 이삭의 후예들, 약속의 자녀들을 막 박해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제 이거를 그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후대는 이 장면을 그렇게 이제 많이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본문 자체로만 보면은 사실은 이스마엘의 행동이 뭐 어땠다 이걸 이렇게 사실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라의 감정이에요. 중요한 건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 잔칫날 사라의 눈에 하갈이 눈에 띄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라의 감정이 어땠는 거죠. 그때 우리 이 귀한 아들, 이 금이야 오기야 하는 이 아들 젖되는 날 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엘이 보였어요. 하갈이. 그때 사라의 감정 확 올라왔다는 거죠. 이 구절을 그래서 이제 뒤에 이 구절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사라가 보았다가 이제 주 문장입니다. 사라가 봤어요. 뭘 봤냐면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을 보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은 누구냐면은 곧 이 여자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그 아들, 그 녀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지금 뭐 어떠냐? 얼굴이 뭐 하고 있냐면 얼굴에 웃음을 짓고 있는 거예요. 웃음기를. 그래서 웃고 있는. 사라가 그 웃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이 낳아준 그 아들, 애굽 여자 하갈이 낳아준 그 아들을 보았다 이거예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라가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잔칫날 그럼 뭐 신경 쓰고 인상 쓰고 있습니까? 울고 있어요? 당연히 웃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무슨 의도로 웃었는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사라가 그걸 볼 때 그냥 창자가 뒤틀어지더라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평소에 하갈이나 이 하갈의 아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잔칫날 이스마엘하고 웃고 있네. 그 웃음이 기분이 나쁠 때는 누군가 나한테 웃으면 어떻게 운다고 그래요? 비웃는 거. 비웃는 건지 웃는 건지는 기분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게 이 웃는다는 단어가 앞에 언제 어떻게 써 있냐면요. 사실 이렇게 기분 나쁜 비웃음 이거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가 또 여호와께서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무슨 이렇게 한 비웃은 사람. 그때 웃었다고 할 때 그 웃음이 이 웃음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아이고 뭐 이렇게 속으로 비웃었어요. 왜 비웃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나를 웃기시더니 정말 나를 웃게 하셨네.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웃음이 비웃음도 될 수 있고요. 즐거운 웃음도 될 수 있고. 근데 사라에게는 딱 기분 좋은 날, 기쁜 날 이스마엘을 딱 봤더니 그 하갈, 애굽 여자 하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 그 보니까 웃고 있네. 뭐 좋다고 웃고 있노? 갑자기 거기서 그냥 확 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걸 참지 못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달려가는 거죠. 내쫓아라. 그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것들 당장 내쫓아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사라가 이렇게 하는 이유 이거는 사실 이제 좀 뭐 사정이 있긴 있습니다. 사라가 이제 90세 때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우리도 뭐 이렇게 진짜 한 세기도 안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칠거지약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아들 못 놓는 거예요. 딸 10명 낳는데 아들 1명 안 낳았다. 애를 놓고 안 놓고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 못 낳았다. 바로 소박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과 얼마 전에까지 우리에게도 남아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고대 세계로 가면은요, 이 여성에게 제일 큰 고통은 뭐냐면은요, 불임이에요. 불임.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내가 여자로서 태어난 그런 존재의 의미도 상실해버리게 만드는 그 정도의 타격을 주는 것이 불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임의 고통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 이게 내가 사람 대접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도 생각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불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그거를 90년 동안 90평생을 그 소름을 갖고 살았어요. 이제 이런 소름 때문에 성전에 가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그죠? 한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이때보다 한참 후인데, 그때도 그렇잖아요. 더 오래 가면 더 그렇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임 여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더 그게 희망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고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불임 여성인데, 생리가 끊어진 지도 오랜데 그거 어떻게 되냐고요. 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다가 아브라함의 씨만 있으면 되나 싶어가지고 하갈을 데려오잖아요. 그래, 하갈을 하니까 떨렁 임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결국 내가 더 비참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하갈이 또 애 뱉다고, 자식 낳았다고 얼마나 또 유세를 떱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주인을 하대하고 멸시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16장에 보면은 열뻗쳐가지고 당신 때문에 당신이 멸시를 당해야 돼, 내가 멸시당한다고 쫓아내! 그래가지고 또 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 나름대로 마음이 뭐 이해할 만은 해요. 사라의 괄시, 멸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렇게 자식이 놓고 나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또 자신 충만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잔치 날, 젖대는 날 잔치도 열고. 근데 눈에 가시 같은 그 하갈의 아들이 딱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이해할 만하다는 거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반응이 나올 만한 어떤 사정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안갚음을 하겠다, 이건 참 뭐 그렇게 안 하면 좋겠죠. 그래도 아브라함의 만국의 어머니 사라인데, 이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라의 처사가 매우 가혹하다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저것들 당장 내쫓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엄청 근심을 하죠. 이것 때문에 매우 근심했다. 우리말도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라의 그 화가 난 거, 그리고 막 그 강력한 요구, 너무 가혹한 요구,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사라가 너에게 하는 말 근심하지 말고 다 들어라. 다 들어라. 사라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 이렇게 하잖아요. 다 들어주라. 이게 다가 되죠. 다. 모두 들으라는 거예요. 사라가 요구하는 거, 사라가 하자는 대로 다 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아브라함을 근심시키고 또 사라가 아주 가혹하게 요구하는 것이 이제 짐작컨대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이제 14절 같은 경우에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이제 근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라의 요구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게 아침 일찍 또 이런 거예요. 잔치를 벌였는데 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해? 지금 어떻게 막 내일 날 박으면 바로 쫓아내! 이랬다 합시다. 그러면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날이 밝자마자 바로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냐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하고 이렇게 보자기 싸가지고 자 하갈 내가 어서 가 애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래가 쫓아냈다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좀 가혹하죠. 가다가 죽으란 가다가 죽으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리처럼 이렇게 뭐 날씨가 이런 날씨들이 아니고 뭐 조금만 가면 다 마른 땅이거든요. 조금만 나가면 마른 땅이고 뭐 사막 같은데 이런 게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신의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런 척박한 땅에 그 조금 가니까 이제 물이 다 떨어지잖아요. 다음 구절에 가면은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줘가지고 나가 이렇게. 아니 지금 뭐 아브라함의 여종으로서 사라의 여종으로서 여러 수십 년을 살았고 또 이스마엘을 놓고도 그 과정에서 여러 수십 년을 그 20년을 살았다 그러면 뭐 나갈 때 한몫 챙겨서라도 나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그렇게 내쫓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이렇게까지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제 중심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남았다는 걸 이게 중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의 후사를 통해서 복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거기에 거치장스러운 것들은 다 탈락시켰다. 이게 중심 이야기예요. 이게 중심 이야기고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후사는 오직 이삭뿐이다. 이걸 이제 사실은 뭐 핵심이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핵심이 되는 중심 이야기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의외로 많은 분량에 걸쳐가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심 주제가 아닌데 그 주변의 인물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성경 그 정도로 지면이 남아돌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오늘 본문에도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16장에 아까 16장에 쫓겨날 때도 16장에서 쫓겨날 때도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또 있죠.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또 따로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까지. 그런 식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사실은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이런 하갈이 쫓아내는 장면, 이런 장면, 하갈이 쫓겨나는 장면을 통해서요. 이 속에서 배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한번 기억해 보고요.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약속의 후사가 아니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안 했어도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안 태어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사라가 중간에 막 해가지고 어쨌든 뭐 격가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속의 후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아예 무관심하셔가지고 그들이 목말라 죽든지 말든지, 아니 사라가 내쫓을 때는 이거 뭐 죽든지 말든지 사실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쫓은 거잖아요. 사라는 사실 그렇게 내쫓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후사가 아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런 식으로 무관심하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 많은 분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두고 이거 뭐 문제가 되거든요. 계속 이스마엘 자손들과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민족적으로 보면 유태인과 뭐 아랍인들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고두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시고 거기에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사라가 하는 말 다 들어라. 걱정하지 말고 다 들어라. 내가 대신에 내가 그 요종과 그 아이에게 적절한 또 은혜를 줘가지고 그 또 한 민족을 일구며 살아가도록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사라가 하자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요, 돌이켜 보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롯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약속을 받아서 떠났는데 롯도 약속의 후사가 아니죠. 근데 제일 처음에 떠날 때 이 롯이라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봤듯이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 밑에 자란 아들이나 진배 없는 조카거든요. 그죠? 특별히 이제 아들이 없는 집안에. 근데 이 롯이 또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면서 떨어져 나가고 소돔 땅이 좋다고 그렇게 갔잖아요. 그죠? 약속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롯,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롯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후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착과 연민을 갖고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연민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쫓겨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스마엘 족속도 12민족을 형성하게 돼요. 12가문. 뭐 이스라엘처럼요. 엄청난 가문을 형성하게 됩니다. 롯도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멸망하고 완전히 빈털털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동굴에 기거하게 되잖아요. 자기 아내도 잃고. 그러니까 아내도 없이 딸 2명하고만 탈출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딸 둘은 그 기구한 운명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거기에 보면 아버지 술을 먹여가지고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각자 아들을 생산하게 되죠. 그 아들들을 생겨서 어쨌든 자녀 수가 많아지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땅 괸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방어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이 탄생했다는 거잖아요. 모압과 암몬 역시 이스라엘과 자주 부딪혔던 큰 변변한 그런 이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정한 부분 쫓겨난 그들이 격가지인 그들이 어쨌든 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민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신 결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만 언약의 후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연민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 영화 이제 그 어벤져스 시리즈 한참 지나긴 했지만 그 중에 이제 시리즈 중에 시빌워가 있습니다. 시빌워 이제 안에 이제 내전이 벌어지는데 왜 이 이제 어벤져스 팀끼리 이렇게 5대5로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막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분쟁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 막 그 히어로 영화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건물이 부서지고 막 창창하고 막 와 멋있는 그 싸움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혹시 그 싸움 장면 보면서 저 건물 무너졌는데 저 밑에 사람 깔리면 어쩌노 그런 생각하면서 영화 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무감식하다는 거 보여줘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바로 그런 문제. 그 히어로들이 도시에서 막 이렇게 전쟁을 벌이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다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조치를 내리게 하냐면은 이게 초인들에게 일정한 등록증을 주면서 행동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벤져스들이 나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런 식으로 우리의 자유를 규제하는 게 어딨냐고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도 신경 안 써봤던 거. 그렇게 전투신이 벌어질 때 그 건물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도 어떻게 사람 다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냥 활약에 싸우는 주인공들만 보이지. 그거로 치면 롯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과 그의 출생을 돋보이게 하는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단역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관객은 주인공 위에 보조 출연자, 단역, 엑스트라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엑스트라 그런 사람들의 삶이 없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삶은 부정당하는 것이고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롯이라는 사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엄연히 그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엄연한 한 인간이잖아요. 그에게 그 자신의 삶이 있잖아요. 누구도, 세상의 누구도 다른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소모품으로서 그렇게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언약의 후사, 그게 이 성경이라는 드라마의 뼈대고 주인공이고 중심 이야기지만 그 주변부, 하나님은 그 주변부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시고 무신경하시고 죽든지 말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이렇게 적용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시고 무신경하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오.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 사랑하고 우리 교회 사랑하고 우리 신자들 사랑해. 저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무신경하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아가리 가다가 이제 무더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애 저거 해놓고 막 서러워서 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가라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서 나타납니다. 이제 그 장면이 이제 21장에 나타나고요. 16장에 있는 이 16장에 보면은 16에서 쫓겨났을 때 이제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갈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하갈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이제 이름 붙였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에도 역시 마찬가지 울고 있으니까 하갈에게 나타나가지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보면은요. 보통 이 정도 나타났으면 하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어디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없어요. 16장에도 없고 21장에도 없고 나중에 이스마엘 족보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렇게는 하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유 없이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실 때 기분 좋겠어요? 이 약한 것들 싹 쓸어 와 이제 내가 좀 마음이 좀 후련하다 이러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이라도 기뻐하잖아요. 조금이라도 33장에도 보면은요. 내가 악인이 죽는 거 정말 내가 맹세하는데 악인이 죽는 거 정말 끔찍하다 끔찍해. 내가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지 악인이 죽는 거 심판하는 거 나 너무 싫다 그거. 멸망할 일생일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신다. 니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뭐 구원받은 백성 아니니까 뭐 모르겠고, 아이고 햇빛 많이 찌고 열매 많이 맺으래,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자칫 이제 이런 마음에, 사라와 같은 그런 감정에 좀 묶일 수가 있어요. 그걸 늘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 넘치는데 그게 문 밖에 나가면은 마음이 딱 다치면서요, 우리 마음이 막 강팍해지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불의한 자에게 비춘다, 이게 맥락이 뭐냐면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 사랑, 이웃 사랑 있죠.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이 원수 사랑까지 나가잖아요. 원수도 이웃입니다. 이웃 사랑.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때 외부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해와 비를 차별 없이 부어주시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닮은 아들들은 악인에게도 원수에게도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을 품고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로 구별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죄인들도 매일 우리가 저 죄인들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도, 사랑할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심지어 멸망할지언정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데에서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렇게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 때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그 외부인에 대해서 그와 같은 태도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차별 없이 대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에게도 유익을 끼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나라와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그들이 뭔가 통치를 잘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역할들을 잘해야 그 덕을 내가 보잖아요. 여러분, 막 어지러운 세상, 이 완전히 막 불의가 판치는 그런 세상에 그냥 우리가 살면은 늘 그냥 그냥 우박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이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에게도 그것이 유익한 것이 뿐만 아니라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입증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또 사회에서 엑스트라로 마치 소모품처럼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억압받는 다른 사람의 문제. 이거 다른 사람의 문제. 여기서 세계 소식, 요즘에는 세계 소식이 다 들려오잖아요. 미국에, 저 남미에. 마음이 좀 아픈 소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이 참, 나와 내 가족, 내 교회 아닌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이 될 때 저도 사실 그런 스스로에게도요, 나는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참 모자라다. 아니,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인정이 좀 메마른 사람, 사람이 좀 메마른 사람 같다.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왜 이럴까? 스스로의 그런 자책을 좀 해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도우면서 무신경하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관심과 또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언약 백성이 아니더라도 멸망받은 사람, 심지어 내일 멸망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와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무신경하지 않으시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차마 사랑이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 먼저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긴급한 기도 제목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방하시고 방문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